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 말씀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훈련 기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났다 싶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한 번 더 그 십계명 말씀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도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문구가 하나 더 붙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에드세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카르, 세케르,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 그 다음에는 속인다, 또 위증을 한다, 망령되다, 허탄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의 특성을 가지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 배경을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은 법정에서 송사할 때 있어지는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증언을 할 때 먼저 선서를 하고 그 선서에 따라서 참된 것만 증언하겠습니다, 진실만 증언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거짓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법정에서 말하는 그 거짓 증언에 관해서만 조금 이렇게 협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삶 속에서 있어지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전체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인류에게 너무나 보편적인 범죄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당시 그 사회가 부패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했을 때에 그들을 지적하면서 이 거짓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아모스, 예레미야, 심지어는 이사야서에도 그 사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삶에 대해서, 거짓된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말은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그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 이사야가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우리 입술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인간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만 마디에서 많게는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그 3만 마디의 말 중에 과연 진실이 된 말들은 얼마나 될까요? 또 혹시 그 말 중에 거짓된 말들은 또 얼마나 될까?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부패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 세상 만물보다 더욱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저 사탄 마귀, 저 사탄을 말하면서 지칭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왜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했습니까? 인류의 시작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는 그 장면에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내가 저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3장에 넘어가면 이 뱀으로 나타난 이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몇 단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한 얘기는 어떻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뭐라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중에 하나는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누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면서 했던 바로 그 거짓말. 그 거짓말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온 인류의 마음 가운데 팽배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육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거짓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참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파괴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인간 있잖아. 요렇게 했대. 제가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여자들이 해야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확인된 것도 아닌데 그냥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집사의 자격을 논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참소하는 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속이는 거 있습니다. 이웃을 이렇게 강교하게 속이는 거. 마치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 같아요. 맞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주 달콤하게, 아주 유혹되게, 아주 그것만 하면 내가 큰 부자가 되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게 아주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러나 속은 정반대의 그런 속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위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진실만을 고백하겠다고, 진실만을 증언하겠다고 선언까지 해놓고도 거짓된 것을 증언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 거짓말 가운데는 지나친 과장이 있습니다. 지나친 과장. 그리고 또 아첨.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막 이렇게 간슬게 다 내놓을 것 같은 그렇게 아첨하는 것. 또 남에 대한 헛소문을 유포하는 것. 요즘 그 인터넷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헛소문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팩트 체크라고 하는 그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뭐 정치인이 한 얘기라든지 어떤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설명해주는 팩트 체크 시간이 있어질 만큼 이 세상에는 거짓과 불법과 또 허황된 것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악의로 이웃과 그 누군가를 괴롭힐 그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게 어떤 피해가 올까 봐, 어떤 상황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내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어린 시절에 보면 그죠? 어린애들이 해놓고도 엄마가 뻔히 보고 있는데도 거짓말해요. 두려워가지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어른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주의로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별로 꼭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흘러가는 말이에요. 생각지 않고 앞뒤 재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그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막 과장되게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거짓말하는 허영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얘기, 내가 말이야 뭐 상병 때는 뭘 어쩌고 병장 때는 뭘 어쩌고 그런 어떤 허풍.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니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말해야만 내가 저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는 나의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말, 이 거짓 증거의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 거짓을 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부인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선생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거짓말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에서 술술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부인,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은 어쩔 수가 없겠으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꼭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한마디를 더 붙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죄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거짓말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거짓말했어. 두 번째로는 남의 일에 잘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 거짓말은 자꾸 남의 일에 간섭을 하면서부터, 남의 일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남의 일을 자기가 들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때 자꾸 거짓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한쪽에서 방귀 꼈다 그러면 몇 단계 거치면 저 사람 똥 쌌다 그렇게 됩니다. 내가 남의 얘기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자꾸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갖다 넣어요. 그래서 아, 내가 듣기는 이렇게 들었는데
내 생각이 거기에 가미가 되어져서 내 입에서 나올 때는 내가 들은 것보다 더 뻥튀기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일에 애매히 간섭해가지고 고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거짓의 죄를 극복하려면 좀 말을 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뉴스에 보면 그 자담하고 토론하는 그런 그 초대 손님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뭐 정치인의 그 잘못에 대해서 막 말하다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막 싸우려고 해요. 말을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에 자꾸 실수가 생기고 그 실수를 또 바로 잡으려고 상대방이 또 고쳐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주제로 온갖 데 없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열변에 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말을 좀 줄여야 돼.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좀 적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거짓의 죄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말하는 훈련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옳은 것을 말하되 좀 온유함으로. 예전에 우리 한때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일으켰던 그 바퍼 목사님, 최이도 목사님, 그분이 우리 그 TV 인터뷰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거나 온유하게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잘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온유하지가 못해. 또 온유하게 말하는 사람은 뭔가 좀 비빅 틀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되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거짓말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은 참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할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입술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볼 문제를 하나 짚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두 가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옆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서 이거 어때? 라고 물으면 거기에는 무조건 좋다라고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 좋아. 안 그러면 싸움 나거나 안 그러면 그 물건을 산 사람이 시험 들 수 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건을 샀거나 옷을 사서
이거 어때? 라고 말하면 무조건 좋다고 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까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신부의 미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는 처음 봤다라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허락된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하신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시대에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던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던 산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거짓말을 할 유혹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거짓말이 과연 이 두 사람의 거짓말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오케이라고 하는 대답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그 거짓말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법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법정에서 있어진 그 일이고 신약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생명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 법정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짓 증거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증거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길을 꿋꿋하게 밀고 나아가서 우리 남은 생애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이 악한 세력으로 인한 거짓말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반면에 생명의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짓의 증거는 우리의 삶에 온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참된 진리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